오늘은 예배를 주제로 한 설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대예언서 중에 한 권이죠. 66장으로 구성된 시편 다음으로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비롭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성경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은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시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포로기 기간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지요.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삶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낙심하고 있었던 시기이죠. 마치 현대인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라. 너의 야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보아도, 많은 것을 소유해 보아도 인간의 영혼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고 그에 대해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절망과 낭망의 바닥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 하나인데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를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야곱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 허벅지 관절이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야곱아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다는 사실은 내가 너의 전부를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의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다는 것이고, 네가 과거에 사람을 속이는 삶, 사기꾼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러나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빼고 나면 이 43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이 삶이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기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말하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구치소에 구속당했다 이런 구속의 의미가 아니고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다. 노예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다 이런 뜻이 바로 구속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사랑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신 건가요?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강을 건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을 건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4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나. 우리도 아니고 나예요, 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대요. 그리고 1절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제가 안 되는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 I have called you by na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히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대전 노은동 세종 어디에 대전 어디에 살고 있는 대충 누구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셨고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좀 화가 날 때는 성까지 붙여 부른다면서요. 성까지 붙여 부르고 더 화나면 야! 이렇게 부르고. 근데 평소에는 다정하게 이름 부르시겠죠. 누구누구야, 일로 와보렴. 별명을 부르시기도 할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강아지, 어이구 내 강아지, 우리 돼지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겠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게 정확하게 지정해서 불렀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우리를 만드셨다고도 말씀하셨어요. 4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이 아주 멋질 뿐만 아니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어서 매우 값어치 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데나 두시겠어요? 막 아무 데나 막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소중히 걸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더 소중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그림이 걸려있는 거실이나 방에 습도나 온도까지 조절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놓지도 못할걸요? 불안해서.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주 비싼 그림이나 기금속들을 맡아주는 개인 금고 이런 데다가 맡겨놓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왜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들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성과를 올리거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여야 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주제가 뭐였냐면요, 원픽이었어요. 원픽.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좋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대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롭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작품들이고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11절 이후에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게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요? 증인이래요. 나의 증인.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죠. 참된 예배자는 주일에 예배당 의자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장막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잖아요.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 칭송하다의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첫 발걸음인 거예요. 첫 시장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증언했던 다윗의 장막이 우리 동산교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43장 1절에서 21절의 모든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물이나 불에서 건져주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목적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더 찾고 있거나 혹은 무엇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지 세상의 삶에 성공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앞에 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분명한 건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우리가 차고 넘치는 금은보화를 가져온다고 한들, 세상에서 놀라운 명예를 가져온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냉장고에, 집에 다 냉장고는 있으시죠? 그죠?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옷을 잘 개어서 보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내 마음대로. 내 돈 주고 산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내 건데. 그죠? 냉장고에 김치를 잘 담가가지고 냉장고가 아니라 세탁기에 보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탁기의 문을 열어서 빨래를 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 김치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건데. 그거 내 건데 세탁기 내가 김치 넣겠다는데 뭐 그런다고 잡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거를 세탁기와 냉장고를 잘 사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우리는 제일 잘 사용되는 거고 제일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다른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놀라운 빛을 발하는 귀한 인생들이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자리로 불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동상권속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